네, 우리 이여전도의 찬양이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예비하신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의 이제 마지막 신앙 고백은요,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입니다. 영생은 제가 영생복락 누릴 것이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그냥 단순히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기독교 복음의 진리는 이 영생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누리며 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주님과 함께 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영생을 쭉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면 우리는 아멘 해야 되겠죠. 오늘 이 여전도의 찬양이 감동이 되는데 어머님을 사랑하는 분을 천국에 먼저 보낸 지 얼마 안 되신 권사님, 또 막 입원했다 수술을 잘 마치신 권사님,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몸도 아프지만 행복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영생을 사는 자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남편이 먼저 가면은 요즘은 많이 안 쓰는데 미망인이라 그랬잖아요. 미망인이 뭐예요? 차마 죽지 못하고 살아있다, 내가 참 송구하다, 이런 거예요. 수많은 문명에서 왕이 죽으면, 높은 사람이 죽으면, 부자가 죽으면 여러분 정말 많은 문화와 문명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순장을 했습니다. 그 왕이나 부자나 권력자나 이런 사람들 죽으면 아내를 죽여서 무덤에 같이 옆에 묻거나 피라밋에 묻거나 또는 이제 배에다가 띄워가지고 불을 태워서 가라앉히거나 그런 일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그렇게 못하고 내가 같이 못하고 같이 죽지 못해서 미망인이다. 근데 우리는 전혀 그거는 말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부터 영생을 쭉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지난 날을 노래하면서 당신 참 내가 먼저 가서 미안한데 너무나 수고했어. 우리 손주들도 잘 봐주고 정말 내가 바라던 것들 해주고 믿음을 잘 지키고 우리 가문의 든든한 기도의 어머니가 되어 주셔가지고 내가 하늘에서 기도할 때마다 참 고맙고 흐뭇했어. 그런 얘기들을 나누면서 이 짧은 몇십 년 인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영생을 주님과 함께 천군 천사와 함께 먼저 가신 사랑하는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우리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또는 가족과 함께 쭉 살아갈 것이고 이후에도 내 후손들과 살아갈 거기 때문에 얼마나 그게 중요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을 바라보고 건강 회복을 바라보고 명예와 지위를 바라보고 이것저것 자녀의 성공이나 많은 것을 바라봅니다. 요즘 사람들은 뭐 많이 바라봐요? 주식 그래프를 많이 바라보겠죠. 오늘도 아침에 오르는 줄 알았는데 오후에 폭락했네, 이런 거 바라보겠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뭘 바라보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지금부터 쭉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리고 다시 만날 천국 소망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나사로가 죽고 마르다가 예수님께 여쭤보니까는 이렇게 딱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나 다른 종교는 죽음에 대한 확실한 답을 못 주잖아요. 줘도 엉터리잖아요. 근데 이제 기독교 복음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명백하게 주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의 마지막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마지막에 영생을 믿습니다 하고 아멘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신조예요. 신조.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지금 내가 믿는 이 영생을 지금부터 쭉 이어갈 줄로 믿습니다. 먼저 죽은 자도 육신은 죽었지만 다 같이 만날 것이고 부활해서 만날 것이고 복되게 주님과 동행할 줄 믿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 첫 번째로 영생은 시간의 연장이 아니라 생명의 질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보시면 오늘 말씀 요한복음 11장 25, 26절 음미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르다야 내가 부활을 줄 거다, 생명을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한번 띄워줘 보시죠. 오늘 본문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그러니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 그 자체이고 생명 그 자체이심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하게 되고 영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본문에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길 나는 뭐라고 하셨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단순히 시간의 길이가 아닙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그 흡혈귀 드라큘라 또는 요즘 영화에 많이 나오는 가상의 서양 귀신 좀비 이런 것들은 외롭고 따돌림 당하고 저주받은 존재로서 뇌도 없고 생각도 없고 마음도 없고 영혼도 없고 평안도 없이 죽지 못하고 계속 사는 거, 저주받은 삶, 죽는 게 소원인 삶, 죽어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소원인 삶, 아무 낙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감사한 일도 없고 고통과 남을 해야만 내가 사는 그런 존재는 저주받은 존재죠. 행복한 삶이 아니죠. 영생이 아니에요.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을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의 진리 영생 복락이라는 것은 죽지 않고 영원히 오래만 사는 게 아닙니다. 다 죽고 다 떠나고 나는 외톨이고 가난하고 몸도 아프고 거동도 할 수 없고 아무런 입맛이 없어서 낙도 없고 잠도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모든 괴로움 가운데서 계속 생명만 연장한다? 이게 뭐 행복하겠어요? 이게 뭐 복이겠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이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시간이 너무나 빨리 갑니다. 아니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어? 하루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일주일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한 달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하면서 시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요. 그러나 미워하는 사람, 괴로운 사람, 불교에서 말하는 원증회고, 원망하고 증오하는데 어쩔 수 없이 만난 사람과 정말 할 말도 없는데 계속 같이 지내고 같이 일해야 되고 뭔가 해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안 가요. 너무 괴로워요. 시간이 너무나 더뎌요. 자, 그런데 우리가 뭐 가족이나 애인도 소중하지만
내 사랑하는 주님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과 사모하던 주님과 성령님과 그 사랑을 나누며 보기만 해도 흐뭇하고 기쁘고 즐거운데 나를 너무 사랑의 눈으로 오롯이 바라봐 주시고 대화하시고 예전에 몰랐던 것도 여쭤보면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서 가장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토록 같이 지내고 천군 천사 찬양할 때 나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의 몸은 정말 건강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힘이 넘치고 여러분 잠 못 자고 찌뿌드덕하고 밤새 새고 이렇게 하다 일해야 되면 정말 괴롭죠. 너무 괴롭고 하루가 부담스럽고 이런데 잠을 푹 잘 잤어요. 너무 은혜롭게 잠을 잘 잤어요. 그러고 이제 탁 일어나 가지고 이제 의욕 있게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면 즐겁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간이라는 것이 또는 영생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이것은 누구와 함께하고 어떤 상태와 함께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보내느냐 지내느냐. 근데 이 영생복락이라는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장 기쁘고 즐겁고 복되게 영원토록 함께한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그거 띄워놓으시고요. 여기서 영생은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알다라는 게 성서적으로는 깊이 알다, 체험적으로 알다, 네 맘 내가 다 이심전심 안다 이걸 의미해요. 히브리어도 그래요. 이거는 신약이지만 히브리어의 야다라는 것도 부부간에 아는 걸 말해요. 오래 산 부부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척하면 알아요. 지금쯤 되면은 뭐 먹고 싶은지, 이때쯤 되면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아는 거예요. 약점도 알아요. 추한 점도 알아요. 좋은 점도 알죠. 그래가지고 미워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고 지긋지긋해하지 않고 이해하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사랑하면서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이런 아는 거,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래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오늘 새벽에도 기도 같이 했잖아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할 때 이제 그때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는 거죠. 그래 그때부터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 천국 시민으로서의 우리의 영생은 이제 완성되어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은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씀드리는 이 영생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누구랑 계속 사느냐. 그것은 하나님과 지금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셨고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쭉 같이 간다는 거예요. 죽어도 함께 하시고 나중에 육신의 부활도 이루어 주시고 천국에서 영생복락 쭉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리학자 김상욱 교수라고 카이스트의 유명한 교수님 있죠. 텔레비전도 많이 나오고 예전에 그 어떤 강의 들을 때 그런 말씀 하더군요. 참 옳다. 우주를 물리학자들은 우주의 온갖 거를 뭐 여러분 그 지렛대 하나만 있으면 지구를 들었다 놨다 옛날에 아르키메데스 그리스 철학자도 그랬지만 우리가 뭐 자전의 속도, 공전의 속도, 태양과의 거리, 인력과 중력 계산이 다 돼요. 물론 너무 우주가 광활해서 안 되는 부분도 많죠. 너무나 많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생명이라는 게 진짜 신기하고 예외라는 거예요. 예외. 온 우주에 현재까지는 지구에서밖에 생명이 발견 안 됐고 인간과 같은 영적 존재가 없잖아요.
이게 전 우주 이로 말할 수 없이 광대한, 우리는 먼지보다도 작은 존재인데 온 우주에 비교하면, 근데 이 생명이라는 건 너무나 예외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라는 건 설명할 수 없는 신비라는 거예요. 과학자가 하는 말이에요. 과학자들이, 코스모스의 칼 세이건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그냥 신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에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나중에 심판하시고 새하늘 새 땅도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확신 가운데 우주의 신비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걸로 해결하고 사는 거죠. 그걸 알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생명의 신비의 근원이 뭔지도 알고 알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운 것은 죽음 이후의 사후 세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서 두렵잖아요. 오랫동안 유명한 의사였던 분이 본인도 이제 심한 암에 걸려서 계속 투병하다가 결국은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서 사후 세계는 있다. 요즘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요즘에 간증처럼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 옛날부터 역사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죠. 대표적인 스웨덴의 스베덴보리 같은 사람들. 그런데 거기를 보면 하나님의 신비를 살짝 일부 사람들 보여주는 거예요. 뭐냐면 사후 세계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믿는 자는 영생 구원 복락을 주실 것이다. 이거를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영원, 예수님이 없는 영생은 제대로 된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장기 다 교체하고 로버트 안드로이드 사이보그로 온몸을 갈아 끼우고 뭐 뇌나 심장만 살려놨다고 해도, 그게 나라고 어거지로 주장한다고 해도 그게 뭐 영생의 의미가 제대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아빠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영원히 사는 거, 육신이 잠시 땅에 묻혀도 나중에 부활하여 사랑하는 이들과 믿음의 선배 선조들과 또 후에 올 가족들과 천국 시민 되어 영생 복락 누리는 거, 이게 기독교의 영생이고 진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천국 갈 사람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쭉 영생을 살아서 나중에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의미예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영생은 미래에 우리가 갈 곳의 주소를 말씀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 영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의 관계, 나중에 다 같이 볼 존재들인 우리 교우들과의 관계가, 가족과의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나중에 계속 같이 봐야 되는데, 여러분 가끔 이런 말 하잖아. 나 저 사람이 이제 다시는 안 볼 사람이야. 보기 싫어. 이번에 관계 딱 단절하고 다시는 연락도 안 하고 연락도 안 받고 안 볼 거야. 근데 우리 교우들의 관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을 지금 이미 시작했고 쭉 갈 거기 때문에 서로 잘해야죠. 때로는 용서하고 이해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해야죠. 그래서 두 번째로,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뿌리를 둡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영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하면요,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양심적이에요, 착해요, 뭐 기부도 해요, 구제도 하러 다녀요, 선교도 해요, 미전도 종족한테,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공로가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착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큰 인간의 대적, 모든 생명체의 원수인 사망의 문제, 사망 권세 문제를, 여러분 이것을 이제 성경은 우리가 원죄를 가졌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인간이
단절되고 고립되고 외로워지고 갈등할 존재인데, 근데 이것을 해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라고 합니까? 옮겼느니라. 나중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리라. 옮겨줄 거야. 옮겨지게 될 거야. 이게 아니고, 나를 믿는 자,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미 끝났어요. 게임이 끝났어.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닥쳐도 기뻐할 수 있고, 연결식이 아니고 장래가 천국 환송잔치, 먼저 가 계세요. 뒤따라 가겠습니다.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천국 환송잔치로 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가난하고 몸이 아프고 자녀들이 마음대로 안 돼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자녀손들의 믿음만 있으면은 나중에 다 만나게 되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는 모르기 때문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여러 가지 신비를 드러내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워가지고 이제 죽음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천국의 영생 복락을 지금부터 쭉 누릴 것을 믿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어요. 태평할 수 있어요. 평안할 수 있어요.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고 느긋할 수 있어요. 즐거워할 수 있어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라는 마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기대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영생은 미래의 약속인 동시에 오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믿는 사람의 삶은 오늘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단지 죽으면 나중에 천국 가리라 요거만 생각하고 뭔가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오늘 사랑할 것을 사랑하지 않고 오늘은 미워해야지, 다음에 용서하지만 오늘은 용서하지 못해, 이렇게 살지 아니하고, 영생은 미래의 약속인 동시에 현재 나를 변화시키고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자꾸만 나를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이게 성화라고 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받았지만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날마다 더 거룩해져 가는 거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의 사다리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믿으면 두려움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내 미래는 내가 모르지만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내 미래를 주관하시고 붙들고 계신 하나님은 확실히 알고 계신다.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돼요. 계시하신 성경의 내용대로 우리에게 설교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설교자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문제는 그게 잘 안 된다. 실천이 잘 안 되고 잊어버리고, 또는 내가 듣기 싫은 말은, 여러분 듣기 싫은 거는요 기억에서 우리가 자꾸만 삭제합니다. 하기 어렵고 곤란한 거는 잊어버려요. 누가 얘기하면 그랬던가? 다시 떠올리기도 합니다. 일부러 외면할 때도 있지만 내가 불편하니까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듣기 좋은 말, 사랑한다는 말, 너무 이쁘다는 말, 새로 산 옷이 너무 잘 어울린다는 말, 자녀 칭찬, 손주 예쁘다는 말은 딱 기억하고 맨날 꺼내 먹고 곱씹고 되새기고 되새김질하고 흐뭇해해요. 칭찬
좋아합니다. 사람은 이래요. 근데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계속 노력하는 게 우리 영생을 걸어가는 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생을 믿으면 세상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더 가져라, 남을 밟고 일어나 성공해라, 더 인정받고 칭찬받고 인기를 얻어라, 어떤 방식으로든지 높아져라. 그래야지, 억울하면 출세해야지, 안 그러면 너는 늘 짓밟히고 살 거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영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영생을 가지면은 진짜 가치가 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임종시에 사람들이 정말 슬퍼하고 그러나 천국에서 꼭 만나기를 앙망하며 소망하고, 나도 내 삶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서 저 사람과 천국에서 꼭 만나야지, 이런 존재가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복되고 기쁘고 인생 전체를 돌아볼 때 흐뭇하겠어요? 근데 그건 내가 돈 많이 벌었다고 나의 죽음을 슬퍼하지도 않고, 내가 지위가 높다고 해서 나를 천국에서 다시 만나려고 하지도 않죠.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따뜻하게 나를 위로하고, 힘들 때 손님 밀어주고, 눈물 흘릴 때 눈물 닦아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응원하고 격려해주고, 내가 잘못했는데도 용서해줘서 그 용서한 것을 내가 너무 감사한 것을 지금 못 갚지만 나중에라도 갚아야지, 이런 분이 정말 고맙고 생각나고 정말 귀한 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행자가 여행지에 도착하면 공항에서 뭐 부시럭거리면서 막 이것저것 하고 뭐 꺼냈다가 뺐다가 집어넣었다가 했던 거, 비행기에서 좁은 거기서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가방 꺼내서 분주하게 했다가 말았다가 했던 거, 여행지에 딱 도착하면 이제 쓰레기통에 다 버립니다. 필요 없는 거 다 내버리고 이제 새로운 여행지에 맞게 활동하게 되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이제 꺼내서 쓰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천국 가서는 이 땅에서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필수적으로 여겼던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영생을 향해 가는데 미리 준비를 해야 해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을 나눴습니다. 사도들이 2000년부터 해왔던 믿음의 신조, 신앙 고백을 전통에 따라 기독교의 진리를 쭉 대대로 이어가서 오늘도 사도신경을 배우고 마지막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사오니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넘어선 소망을 가져야겠고요, 죽음의 슬픔에 침잠하고 무너지고 쓰러져서 못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시 생명을 주신 부활이요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부터 쭉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나중에 사랑하는 믿는 가족과 교우와 선배와 선조들을, 그리고 나중에 우리 후손들을 다 믿을 것이다.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을 안 믿으면 아무리 열심히 살고 사회에서 성취하고 돈도 많이 벌어도 못 만난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엄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영생을 가진 자답게 오늘을 열심히 느긋하게 편안하게 담대하게,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뜻에 맞게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쭉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죠. 제가 결과보다 과정이 소중합니다라는 말씀도 주일날 전에 전했잖아요. 세상 사람들 어떻게든지 지금 결과를 내야 돼요. 과정이 어떻게 하든지 그래야 내가 인정받고 내가 존경받고 내가 업적을 과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거를 중시하는 게 아니라
과정에 모든 그 쌓아온 나의 동기와 나의 믿음과 이웃을 배려하고 섬기고 기도하면서 들어주면서 서로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해나가는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게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매일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고백하면서 살아가야겠습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자녀와 아버지 어머니의 관계는 못 끊는다는 거예요. 제가 알아봤다니까요. 호적에서 팔 거야 뭐 이런 말이 있어갖고 진짜 되나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알아봤는데 못 파요. 말이 그렇지 호적에서 못 파. 아무리 내 아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절연하고 싶어도 안 된다는 거야. 야, 너 같은 딸 낳아서 이 엄마처럼 피눈물 흘리고 슬퍼하고 너 한번 꼭 당해봐라. 농담처럼 악담처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리 딸이 마음 아프게 하고 속을 썩여도 딸과 절연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화가 나서 우리의 모습에 분노해서 하나님이 나가셔요. 하나님이 성전을 뛰쳐나가셔요. 오늘 새벽 본문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뛰쳐나가셨다가 결국엔 다시 돌아오신단 말이에요. 왜? 우리 너무 사랑하는 자녀니까 결국엔 하나님이 돌아오셔요. 결국엔 뜻을 돌이키셔요. 성경의 구약에도 가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사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송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함량 미달이고 계속 말 안 듣고 이러면 하나님 슬퍼하시고 뛰쳐나가시다가도 돌아오시고 뜻을 돌이키셔요. 왜? 우리를 구원해야 되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넉넉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의 모든 것은 사실 내 거예요. 아버지께 다 내 거지 뭐. 유산 결국 다 내 거지 뭐. 결국 다 주실 건데 뭐. 언제 주실지 모르지만 독촉하지 않고 기다리면 다 주실 건데 뭐.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죽음 너머에 있는 영생을 바라보며 무덤 너머에 있는 부활을 바라보며 시간 너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생 복락을 믿으면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어서 여러분 영생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 고백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여쭤보면 여러분께서 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영혼을 바라보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함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유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고난에 그 보혈을 흘리시며 죽으셨다가 부활을 통하여 저희 믿는 자 모두에게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저희의 눈이 이 땅의 것에만 머물고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주님의 말씀을 지켜가며 준행하며 실천하며 섬기며 사랑하고 기쁨과 감사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